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제사를 거행한 동시에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역대하 7장 1절로 5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일주일 동안 낙성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택하여는 원어 시브리어로 빠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내가 선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일 때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릴 곳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가뭄, 메뚜기 재앙, 전염병 모두 국가적인 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이 사이에 아차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명령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내가 명령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직접 명령하신다는 뜻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살라흐는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의 살라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주어가 하나님일 때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완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놨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함께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때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도 되지만 이방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는 자꾸만 이전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돼.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죄와 불법의 현장에서 떠남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4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더욱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둘째, 그리스도인은 닫힌 하늘의 때에 낮아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재앙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이카네오는 정복되다, 겸손해지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싹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초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올려보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바로 낮아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세주로서 영광과 존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실 높은 자리에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 낮아지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상하 구별이 있어서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와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인은 초대에 청함받은 자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말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높았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수치의 자리로 내쫓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는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면 상속으로 올라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이 섬김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될 쯤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닫힌 하늘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 보면 14절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간에게 어두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구하며 사모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이런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4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를 사모하며 앙망하며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깨우치는 말씀인데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성경 속에 많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은 외세 침략으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역대하 20장 8절로 9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말하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백성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역대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군대를 앞세워도 시원찮은 판국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군복을 입고 무기로 무장한 채 용맹한 군사들이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확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감사해요? 전염병이 왔는데 감사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악인은 지들끼리 끝내. 하나님이 우리가 손댈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의 때에 받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이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추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열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평안함으로 우리 삶을 밝히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닫힌 하늘의 때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창자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하박국,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순간 떨었지만 봐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괴로운 마음을 입술이 떨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러게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뿐인 현실 앞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집으로 갈 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선을 많이 예수 안에서 행했다면 지금 죽음이 온다 해도 겁날 거 없어요. 왜? 하늘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 우린 그냥 가지만 그 상급이 우리를 다 따라온대. 우린 부자야.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정정, 안목의 정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이 땅에다 재물을 다 쌓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면 불쌍하지, 두렵지, 무섭지. 하늘에 내 집을 짓지 못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기름만 준비해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죽음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거,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히크다시티의 원어 카다시는 거룩하다라는 뜻의 상태동사인데요, 본문에서는 사역형으로 사용해서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솔로몬은 주님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로 20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전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